이 본격적으로 문제 있는 영, 병든 영의 상태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건데 영감을 주신 내용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신앙사라는 분들의 속에 어처구니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아닌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불신앙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암기는 하는데 믿지 않아요. 지식으로 썼는데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은 걸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그 말씀을 의심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입으로 믿는다 그러지만 그 행실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지만 안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듣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바로 잊어버리고 그 말씀 반대편에 서서 그 말씀을 조롱하듯이 그 말씀의 반대적인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 그것이 결국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불신앙이 뭐냐?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린 그걸 아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심령과 자기 삶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증거가 뭐냐면 찾지도 않고 그분을 의식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그 마음에 살아계시고 그 삶에 세세히 믿는 자의 삶 속에 구석구석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분을 의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불신앙이에요. 세 번째 불신앙은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의 영은 죽은 죄로 죽은 내 영이 지옥 가지 않고 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서 내가 이제 이 육신이 죽으면 이 육신이 숨이 끊어지면 내 불멸의 영이 나의 진짜 실체인 죽지 않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또 상급도 받고 그렇게 되는데 자기 영이 있다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지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혼의 지정의, 자기가 의식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지정의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불신앙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사라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지금 이 세 가지가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거를 인식하고 또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또 살펴보고 그걸 또 알아가야 이게 믿는 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 가지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믿음은 안 갖고 사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죠? 주님을 안 믿죠? 살아계신 주님을, 거기다 자기 영이 있다는 걸 안 믿죠? 그러니까 영은 다 거반 죽어나가는데 혼에서만 혼적인 걸, 이 혼은 환경에 영향받으니까 환경이 좋으면 혼은 덩달아 좋아하고 혼이 안 좋으면 환경이 안 좋으면 또 혼 또 안 좋아져가지고 거기에 장단 맞춰 사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 사는 방법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영이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우리 영이 살았다는 거를. 분명히 3분설을 얘기하고 있고 2분설이든 3분설이든 영은 죽지 않은 내 영혼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게 하신, 내가 살아 숨을 쉬니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니까 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숨을 쉬게 하고 살게 하시느냐 이게. 육신을 잘 먹고 잘 살게 내 육신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잘 받기 위한 그 때가 지금 살아 숨쉬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호흡하게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불신앙에 빠지는 또 하나의 불신앙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으로부터 판단받는다는 걸 안 믿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으로 사는 거지 막. 교회를 왜 다니냐?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지. 그게 자기 혼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혼이 편안하게 하려고 교회 다니고, 괴로우니까 그 위로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응? 자기 영이 잘됨, 영원히 잘돼, 내 영이 잘 되는 걸 생각 안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관심 없거든요. 왜? 지금 살아가는 눈앞에 그 현실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것만을 상대하고 살아가니까 영적인 거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고 있는 것들, 응?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불신앙이지 뭐예요. 응? 믿는 자가 죽는 걸 두려워해요. 왜? 죽는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죽음 넘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에게 내가 천국에 넉넉하더라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아 천국 들어가서 그분으로부터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판단을 받고 상급을 받고, 이런 게 분명히 성경에 돼 있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걸 안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또 잘 먹고 잘 사는 믿는 자는요, 죽는 게 억울한 거예요. 왜? 여기에 쌓아놓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천국 간다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은 거지 계속.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 같아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안 믿는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 교회 없으니까, 교회 안 나오면요, 교회가 없으면 또 교회 이런 코로나 상황 같으면 교회 안 나오는 거 좋아라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니까 그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한숨 쉬고 정말 슬퍼하는 영혼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뭐가 신앙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신앙인지. 왜 그럴까요? 제가 내 감정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안 가르치는 목회자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도 다 자기 이기적이고 육신에 취하여 있으니까 이런 어떤 신앙 같으면 신앙 같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지만 신앙 같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도 쳐주지 않는 신앙 가지고 자기 좋아라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주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거 각 처소에서 여기 참여한 성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그런 성도 들어왔나 봐 지금. 오늘 처음 들어온 사람인가? 그런 부분에 주님이 굉장히 아주 어떤 때는 실망하시다가 어떤 때는 분노를 하세요. 그게 신앙이 어려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된 성도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믿는 것 같으나 안 믿는 거예요. 말씀, 살아계신 주님, 자기 영, 앞으로의 어떤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이런 거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오로지 지 몸뚱이 하나만 잘 살고 그러면 다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걸로 신앙 축복받았다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할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 근래 와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한 거 있냐 이거예요. 응? 두 번째, 주님을 어디에서 만났냐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했냐 이거예요. 응? 세 번째,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아냐 그거예요. 대답을 해야 돼. 이 세 가지에.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를 명쾌하게 대답해야 돼. 자기 경험을. 못하면 이건 안 믿고 사는 거지. 주님은 안 속으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속이고, 그리고 속고 속이고 착각에 빠지고 자기 암시에 그럴 거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암시를 주는 것을 자기는 인정할지 몰라도 주님은 인정 안 해요. 증거 대라 그거예요. 증거. 응?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고 있니? 그럼 증거를 대. 믿음은 행함으로 해서 온전케 된다니까 그 행함을 보여봐. 이거예요. 그거를 못 대고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증명이 돼야 돼. 신앙은 경험이 돼야 돼요. 경험된 걸 증명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머리에만 있어요. 머릿속에 차 있고 말만 있어. 증거가 없어요. 증거. 주님이 어떻게 나와 계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는 간증도 없고, 자기가 방언 기도하면서 자기 혼과 영의 상태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또 발견 못하고, 이런 사람 수도 없어요. 거반이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고 나서 이제 뭐를 저게 하냐면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따로 없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한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간단하게 봉사하고 뭘 더 하라는가. 이게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쳤고. 응? 이게 신앙 전부냐고.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이 메시지는요, 주님이 주신 영감,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그겁니다. 자기 영이 있다는 걸 안 믿어. 혼만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 혼에서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거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거 아주 헬렐레하고 있는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 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기도하기 전은 슬퍼. 근데 방언 기도 딱 끝나면 뭔지 모르게 된 것도 아니고 뭔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기뻐. 또 반대로 기도하기 전에 기쁜데 기도하고 나면 우울해. 왜 그럴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왜? 이게 한국말 기도에서는 이런 경험이 안 나와요. 방언 기도할 때 이게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나타난 현상과 처음에 있는 그 상태와 끝난 방언 기도 끝난 다음에 상태는 이게 어떤 차이냐. 이게 혼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거는요, 처음의 상태는 혼의 상태고 끝난 다음에 방언 기도에서 끝난 다음에 나온 거는 영의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그 사람의 혼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의 능력은 그 사람 영을 고쳐주는 거라고. 영을. 그래서 영을 고쳐주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이게 감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 끝난 다음에 상태가 좋아지면 그걸로 내가 영이 좋아졌다는 걸 감지할 뿐이지, 실제로 예민하면요, 그 자기 영이 방언 기도 가운데 어떻게 고치는지까지도 안다고요. 그 영의 소리도 들린다고 자기가 하면서도. 전혀 혼에서 내가 느껴온 나하고 영에서 내게 말하거나 영에서 느껴지는 나는 또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중간에 서서 내가 두 개가 있구나라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 본 성도들은요,
신비주의처럼 생각해요. 이건 기본이고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만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상한 쪽에 신앙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본인은 그러면 그런 경험해 봤냐고. 시에는 이 성경 자체가 다 영적이고 그 성경 자체 사건들이 다 영적인데 영육의 세계를 드나들면서 나타난 그걸 표현한 게 성경인데 본인은 그거 경험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는 게 전부 그게 바닷물에 정말 바다에 한 바가지 쓴 그 바닷물 이렇게 건져낸 거에 지나지 않는 그 지식을 자기가 전문자로 그게 기준 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게. 응?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그분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도 말씀의 세계를 모르고 죽을 때까지도 영의 세계를 모르고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이 너무나 무지한 우리인데 천국 가서도 그분을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좀 어디서 배운 거 가지고 그걸 정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기준 삼아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런 걸 판단하고 있는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하기 어려워요. 이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응? 세상 지식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다 나름대로 다 판단하는 거죠. 가사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어처구니 없고 교만해 보이는 거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배우면 되는데 모르는 걸 못 견뎌요. 왜?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니까 뭐래도 자기 기준에 생각난 거를 그걸 가지고 기준 삼아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되고 그게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원수짓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경험된 얘기고 수많은 성도들에서 제가 사역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나도 그랬지만 성도들이 이 부분을 전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으니까 이 지식이 전혀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내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제가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결과들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영은 살아있고 그 영도 지정의가 있고 영의 상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건강한 영도 있지만 대부분 살아가면서 영이 병들었다 그거예요. 영이 병드니까 그게 그 사람의 혼에도 문제가 생기고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고 삶에도 문제가 생기더라 그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영이 건강해야 모든 게 건강한데 영이 잘못되니까 혼도 그렇고 삶도 신앙도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상대를 이렇게 해볼 때 저 사람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의 상태까지 올라가서 봐야 돼요. 왜? 거기서도 출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요 어떤 한 사람의 성도의 문제는요 그 사람이 그 하나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이거 하나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 사람이 모든 게 복합돼서 나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원인을 추적해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영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 영. 응?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분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혼의 상태가 영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혼 자체에서 발생이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에서 흘러나온 거는 어떻게 분별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 혼의 상태가 변하지 않고 환경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그 혼의 상태가 지속된다 라고 하면 그건 영에서 나온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혼이 계속 뭔가 불안해요. 환경은 불안한 게 없어. 근데 혼은 계속 불안해. 오히려 환경은 편안한 상태예요. 근데 혼은 계속 불안해. 그러면 이 상태는 혼은 보통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환경은 편안한데 왜 혼은 불안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에서 영향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상태가 계속 가. 짤막하게 잠깐 그러다 마는 게 아니라 그게 길게 가. 그럼 그 뭘까요? 그 영에서 내온 거예요. 자기 영. 다시 말해서 영이 병들었으니까 그 영이 우울함을 가지고 있고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영의 상태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요 혼에다가 이 복사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영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걸 공식을 알아야 돼요. 혼은 환경에 영향받아서 변덕이 죽을듯이 환경에 따라 움직여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의지가 강한 사람도 혼에 영향받게 돼 있어요. 영은 환경이 영향 안 받아요. 영은 영적인 것에 영향받고 지속적인 혼의 상태에 영향받아요. 그게 다시 내려오는 거지. 혼에. 그러니까 영이 병들어 버리면요 혼은 자동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이게 혼만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내적 치유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들춰내고 그걸 치유하는 이 내적 치유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하는데 그거의 한계가 뭐냐면 이 사람 영을 고쳐줘야 되는데 혼에서만 고치다 보니까 일시적인 수술이 아니라 진통제만 주고 끝나는 내적 치유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가 그게 한계점이 있고 위험성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내적 치유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그 사람의 영의 상태까지 올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자기가 보든가 누가 봐줘야 돼요. 그걸 알아야 거기서부터 원인이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 사람이 영에까지 올라와서 이 영 상태가 이 정도 돼? 이 병든 영이 왜 생겼는가? 그래서 영을 직접 다이렉트로 고쳐주기도 하고 영이 그렇게 된 상태를 추적해서 알아내는 거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이게 집회 가운데서 제가 사역을 하는 건데 영이 이 사람한테 영이 작용하냐 안 하냐를 제가 직접 영을 불러대거든요. 영을 이렇게 상대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상태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영을 상대를 하는 거와 혼을 상대하는 건 사역 자체가 틀려요. 영을 상대하면 이 사람은 혼의 상태는 전혀 상관없이 역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영이 결론적으로 자신의 영이 건강해야 모든 게 건강해지는데 영이 병들면 모든 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 병든 영을 제가 6가지를 했더라고요. 6가지 했는데 오늘 이제 몇 가지 더 하고 제가 발견된 이 영이 병든 영이 한 몇 가지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병든 영의 7번째는 뭐냐? 영의 무감각이에요. 무감각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감각을 못한다. 감각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무감각의 영이 있어요. 현상이 어떤 일어나 버리냐? 영이 무감각하면 어떤 현상이냐면 영적인 것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혼자 벌통벌통 있어요. 지금 성령의 역사 분명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반응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못 느껴. 이게 이제 영의 무감각, 영이 이제 영 상태가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에 느낌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껴요. 왜? 와닿지 않으니까 그게. 남의 일 같고 자기하고는 관계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루함을 가져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 모든 것을. 지금 이 설교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야.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응? 이게 무감각의 영이에요. 무감각의 영.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영적인 답답함을 느껴요. 이 자기가 뭔가 답답함을 느껴요. 안에서부터 소화불량처럼 답답함을 느끼고 진짜 이 사람은요 이 답답함을 어떻게 느끼는 또 현상이 뭐냐면 호흡을 잘 못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꼭 원침 같은 느낌이 오고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이런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이런 현상이 있다면 이 사람은 무감각의 영이 지금 그 영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무감각해. 이건 병이에요. 이거는 영이 병이라고. 이거는 응? 간이요, 우리 몸의 간이 이렇게 건강한 간은 빨갛고 말랑말랑하다는 거예요. 강변이 오면 간변, 강경변이죠. 강병증, 그 강변이 오면은 뭐가 어떻게 오냐면 딱딱해지고 검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랑말랑한 게 딱딱해진다. 이게 병이거든요. 그렇죠? 병이에요. 그래서 영도요, 이 무감각의 영은 굉장히 뭔가 경직돼 있고 딱딱해.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느껴야 될 때 못 느껴요. 응?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 있냐 할 때, 무감각의 영이 왜 오느냐 할 때, 이거는요, 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죄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영이 무감각에 딱딱해져, 감각이 없는. 그래서 치명적인 죄를 회개치 않을 때 이 영의 상태가 오고,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과 좀 소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또 예배 드리고 뭐 이러면서 좀 뭔가 소통이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영이, 이게 주님과 소통하는 게 없어요. 교회도 나오다 안 나오고, 예배 드리면 딴 생각하고 있다가 하고, 기도는 더 안 하고, 이러면 영이 딱딱해서 무감각한 영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게 이제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모독하면 이런 현상이 와요. 이 영이. 그러니까 되지도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혼자 그냥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 영이 결국은 그 현상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영이 무감각한 영이 돼버리고 말죠. 병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보통 예수 믿지만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람이 이 무감각한 영을 갖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뭐해? 감각이 없는데. 교회만 나가면서 세상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아 있어 봐요.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뭘 느끼겠냐고. 무감각해. 왜? 육신과 세상이 그 안에 들어가요. 육신적이고 세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경직되게 만들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이런 상태의 영은요, 회개가 먼저 돼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적이고 죄된 것을 끊어야 돼요. 끊지 않으면 이게 계속 그 사람을 간경변처럼 점점 딱딱해지고 병들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초청하는, 습관적으로 그분을 초청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성령님이 만지시니까. 그리고 혼적으로, 이게 항상 그렇지만 혼에서 무감각하게 하는 영을 죽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같이 플러스 알파가 되거든요. 그 귀신들이 영에는 상대를 못합니다. 귀신은 혼에다만 상대하지.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영적인 민감함을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이게 특히 이제 목회자분들이요, 너무 머리 쓰고 연구하고 막 이러는, 이렇게 자칫하면 그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제가 목회자들 상대를 해보면 이런 식의 감각이 없어요. 너무 학구적으로 이론과 지식만 이렇게 갖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둔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 집회 오거나 이제 부흥학교 할 때 아주 그냥 뭡니까, 단시간 내에 그냥 성령이 불러 그냥 막 완전히 다 그걸 잘 이렇게 고쳐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사회운동하시고, 내지는 오로지 문자적인 말씀, 이런 분들이 막 영안이 열리고 또 은사가 열리고 막 이래가지고 본인이 더 놀라는 그런 거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 민감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이제 이 무감각의 영이 떠나갑니다. 이 영의 무감각의 영의 상태가 바뀝니다. 자, 8번째, 영의 상처라는 게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 그래서 영은요, 혼만 그런 게 아니라 육체만 아니라 혼도, 영도요, 상태라는 게 있어요. 좋은 상태, 나쁜 상태. 근데 영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영에는 영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증이 오겠죠. 그것처럼 영도 상처를 받으면 통증을 느끼고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상처받은 영, 영의 상처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상이 뭐냐면 영의 상처를 입으면 병든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혼적으로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정상이 아닌 상태의 혼을 갖게 돼요. 이 영이 병들면, 상처를 입으면, 그 다음에 영적인 것에 반응이 늦거나 오해를 하게 돼요. 이 상처받은 영은요. 흔히 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해를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혼의 상태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오해를 잘하듯이,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가 그 사람을 색안경 끼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못 보게 해, 이 마음의 상처는요. 그것처럼 영이 상처가 나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영적으로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제 집회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어요. 하여튼 뭐 와서 성령은 역사에서 막 그 병도 고침받고 귀신 또 나가고 불 받아서 난리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와서 분명히 메시지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요, 나가버려요. 뭐 이런 이따위가 다 있어 이러는 거예요. 에? 그런 사람 자주 봤어요, 제 집회에. 이거는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 있어요, 또 그 연예인. 그 사람 또 내 집회 오다가 들어왔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냥 놀라가지고 도망갔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자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으면 사람이 오해를 잘해요. 긍정적인 걸 부정적으로 보는 확률이 높아요,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긍정으로 보면 다행인데, 이 마음의 상처는 뭘 만드냐면 이게 긍정적인 걸 부정으로 보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 친구 삼았다? 그 사람은 그 친구 계속 사귈 때까지 그 사람 괴로워요. 왜? 이 상처가 많은 친구는요, 오해를 잘하니까 싸움도 잘해.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으면요, 친구 관계 못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친구가 없어요. 왜? 항상 싸워. 이 마음의 상처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마음에. 이제 그건 혼적인 거라 이제 자세히 얘기 못 하고요. 그러니까 영이 상처를 받으면요,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이런 영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오해도 잘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런 데 끌려요. 그러니까 영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 자기의 어떤 고통이 있다 보니까 뭘 어디에 오랫동안 있어서 그걸 통해서 자기한테 뭔가 이득이 되게 하는, 유익이 되게 하는 것에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요. 상처를 받아서 병들어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래 못 있어요. 왜? 그 상처가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거든. 영이 병들어서 상처를 입어서 병들었는데 어떻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오래 견뎌내지 못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영의 상처를 입은 영은요, 영적 의욕이 사라져버려요. 영의 의욕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더 열심을 못 내요. 왜?
상처받은 영이니까 고통받고 힘들어해서 못해요. 이런 사람은요. 원인이 뭐냐? 그러면 상처를 왜 받냐? 상처받은 영이 왜 생기냐 할 때 지속적인 죄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이것이 영에다가 영향을 줘버려서 영이 상처로 같이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죄를 줬어요.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 말하는 믿는 자들이 짓는 세상 사람이 아닌 또 이렇게 죄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내 안에 신앙의 양심이 먼저 발견하고 양심이 나를 송사하죠. 그래서 회개를 일으키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회개해서 빨리 고쳐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죄가 딱 발생되면 어디서부터가 문제가 뻥 생기냐면 영에서부터 이 죄로 말미암아 데미지 받아 상처로 크게 받는 거예요. 그게 혼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혼에서. 그래서 혼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그거는요. 거기다 마음의 상처를 영에서부터 받은 상처로 혼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데 그게요. 양심까지 플러스 알파 시켜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이 회개치 않고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지 않고 사함의 기쁨을 갖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한 고통이 영의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혼에도 그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마음의 그 어떤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은 사람은요, 알 수 없는 통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 전도갈 때도 제가 그런 사람을 이제 자주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한 예로 이제 기억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져서 인공 수술을 했다. 인공 관절을 넣었다는데 그분은 병실에 가서 지금은 뭐 병원 못 들어가죠. 근데 그때 제가 전도할 때는 그 병원 또 들어갈 수 있어서 전도를 할 수 있었어요. 대형 병원이라도 하는데 병실을 하는데 그분이 있어서 아주머니 그분을 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남편으로부터 도망 나왔다 그래요. 그 남편이 폭력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폭력 남편을 두고두고 미워한 거예요. 그 미움의 죄가 이 사람의 이 관절염으로 옮긴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사람 병만 놓고 기도하지 마라. 이 병은 남편을 미워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요, 죄가 혼에다 직접 뭘 주는 게 아니에요. 영에다 상처를 줘버리는 거예요. 영에다 상처 주는 걸 혼에다가 그 혼이 내려오면서 혼에 마음의 상처를 같이 받는 거예요. 마음의 이 상처를 치유되지 않으니까 죄라는 건 영적인 거거든요. 죄 짓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행위적인 거지만 이게요, 이 죄라는 본질은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부터 타격을 준다고요. 그래서 영이 딱 타격받아가지고 상처가 나거든요. 크게. 이게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 계속 혼에다 내려와서 혼이 상처를 입어요. 이 영에서 온 상처를. 양심이 또 찔림받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스로 그걸 합리화시키고 회개 안 하면요, 이게 육체로 가는 거예요. 육체로.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치명적인 병을 가진 사람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죄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암병 걸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암병 걸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어디로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영적인 것까지 살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 영적인 데서 출발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봤어요. 죄를 회개치 않으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암을 발생해. 그 죄가 오랫동안 지속된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회개치 않으니까 그 죄가 그 사람을 결국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에 암을 일으켰어요.
이게 암을 일으키는 데는요, 이 치명적인 병에는요 귀신이 들러붙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암을 일으키는 귀신만 오는 게 아니라 암을 일으키는 그 귀신은요 반드시 죽음의 영하고 같이 다녀요. 쌍둥이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나의 죄가 치명적인 병을 만들고 귀신을 불러들여요. 합법적으로. 이게요 출발이 어디냐면 죄로 그 사람의 영을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를. 그래서 회개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을 가면갈수로 불리해지는 거예요. 가면갈수록.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이걸 실제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시작이 뭐냐면 상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영의 상처에서.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인데 왜 영이 상처를 받느냐 할 때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서 나온 결과가 영의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 가지고, 아니면 뭐 집안에 믿지 않는 자, 아니면 집안에서 가족 간에 무슨 뭐 귀신이 역사하는 것들과 치열하게 그 사람이 혼자서 홀로 뭐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면 그런 가운데 기도 속에서 영적인 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데미지를 받게 돼요. 어느 제한적으로 사단이 데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핥히고 막 뭐 어떻게 해서 그게 상처가 돼요. 결국 이겨도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도 그 끝에 이 사람이 치열해서 이겼는데 불구하고 영의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한 끝에서 이 영이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 계속 영적인 좋은 것을 계속 자기한테 공급해 줘야 돼요. 찬양과 말씀과 또 이런 어떤 영적인 좋은 것들을요 계속 자기 영에다 부어주면 이거는요 그냥 자연히 아물게 돼 있어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오는 영의 상처는요, 이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당분간 누구랑 영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지 않는 채 영적인 공급을 계속 로덴나무에서 있는 엘리야처럼 계속 영적으로 공급받으면 나아요. 이런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영적으로 잘못된 어떤 죄나 어떤 이런 어떤 혼적인 상태에서 벌어진 것들에 대한 상처가 계속 있어서 영의 상처를 주게 될 때는요, 이 사람은 회개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혈로 치유받는 걸 계속해야 돼요. 보혈로 치유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안 좋은 기억을 소멸시켜야 돼요. 안 좋은 기억이 소멸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 혼적인 마음의 상처까지 내려오면 결국 이제 안 좋은 기억들이 남아서 계속 돌거든요. 그걸 계속 사람을 상처를 아물만 하면 또 상처를 내고 이러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을 소멸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묵상을 해야 돼요. 거기서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고난 받으신 주님에 대하여 묵상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특별한 은혜가 그 영의 치유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상처받은 영은요, 많이 축복해 줘야 돼요. 많이 누군가를 축복해 주면 이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 영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게 치유로 축복을 받는 거죠. 특히 이런 사람은요, 아픈 사람, 마음이도 육체도 아픈 사람을 많이 축복해 주면 그게 그 사람의 영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영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무공의 영적 상황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많은 어떤 사람들 속에 있거나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또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런 데서 좀 보호를 좀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공의 영적 상황을 갖는 것이 이제 치유를 하기에 딱 좋은 그런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자, 9번째 영의 침묵이라는 게 있어요. 침묵하는 영이 있어요. 이것도 병의 일종이에요. 영의 상태가 안 좋은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자, 왜 침묵하느냐? 침묵하는 영이 왜 생기느냐? 이 현상이 있어요. 영이 침묵하는 영은요, 현상이 뭐냐면 말 그대로 말이 없어, 이 사람은요. 근데 특히 이런 사람 봤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도 안 불러요. 기도도 안 해요. 멀뚱멀뚱 앉아있다 와. 왜 안 하냐고 그러면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든가 하기 싫다고 그러든가 막 이래요. 그거를 영적인 발성을 해야 뭐가 사는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답답한 거죠. 교회까지 와서 가만히 있어. 그냥 벙어리처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데서는 말을 잘해. 근데 영적인 데는 벙어리 되는, 이게 영의 침묵하는 영이에요. 영의 침묵. 이거 병이에요, 병. 응?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얘기했지만 말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이게 세상 일은 안 그런데 영적인 거에 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의욕이 없어. 말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 이제 조용한 걸 원해요. 침묵하는 영은요, 조용한 걸 원해.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용히 있으려고 그래. 그래서 시끄러운데, 조금 시끄러운데 싫어해요. 근데 그게 자기를 굉장히 고상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기도해도 소곤소곤, 아니면 침묵으로 하든가, 아니면 예배도 조용히 하는데, 저같이 뭐 이거 지금 이거 한 반밖에 안 될 소리는, 옛날엔 전에 같으면 진짜 기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들어오는 사람.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영이 살려면요, 소리가 커야 되거든요. 영적인 소리가. 그러니까 이 마이크에다 그냥 찬양도 크게 부르지, 그거 몇씩 제가 한 30-40분 동안 방언하지 막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막 듣기는 싫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딱 앉으면요, 영이 확 잡히면서 영이 고침받고 뒤집어지고 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두 번, 제 이론이 아니라 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와서 그냥 와서 앉았는데 어느새 모르게 기도가 막 나오고 목사님 방언 소리 들으면 힘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한몫한 게 뭔지 소리예요. 소리. 크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침묵하는 영을 가진, 병든 영을 가진 사람은요, 조용한 걸 좋아해요. 조용한 거. 그게 자기가 고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서 뭔가 크게 찬송 부르고 크게 기도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이런 사람은요. 응? 이게 문제. 이게 자기 영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침묵을 하거나 소곤소곤대고 있어 지금. 응?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조용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딱 집회에 오는 영혼이 상태가 안 좋으면요, 무조건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해라 이래요. 그러니까 방언 못한다, 방언 은사 받고 크게 소리 내라. 그리고 제가 또 뭐 얘기하냐면 진동을 크게 하라. 성령이 분명히 기도 속에서 진동을 주시는데 진동을 크게 내라 이래요. 그러면 진동과 함께 소리를 크게 내면 그 가운데 그 영이 묶인 게 풀어지고 영이 깨어나요. 그런 가운데. 이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안 해도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이 사람이 참석해서 그렇게만 기도해 벌써 살아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자기 영이 병들어 있는 상태를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큰 소리 한다고 뭐 들으시나? 이렇게 얘기해요. 왜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기준이에요. 소리 안 내는 게.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소리가 작은 거와 소리가 큰 것이 달라요. 차이가 달라. 같은 소리라도.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소곤대서 얘기하신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데 성경 읽다가 주님이 죽기를 하는 그 장면에서 영적으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제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한 거를, 저는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음성은요, 잘 들으셔요. 제가 들었던 음성이고, 주님이 그분의 음성은
중저음이면서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음성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그분의 음성이 말하면요, 그 울림 자체가 길게 가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은요, 작은 것 같은데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갈수록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렇다 그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그분이 점잖게 얘기하신 것 같아도요, 그 속에 담겨진 그분의 음성은 단호하고 강하고 울림이 크고 그런 식으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작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모토로 부르짖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를. 소리의 영의 세계는 소리의 크고 작음이 이 같은 말을 해도 소리의 작음과 큰 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영의 세계는. 그래서 제가 제 1번 책에 영의 세계, 성령과 영의 세계의 큰 소리의 법칙 같은 게 있어요. 큰 소리의 원리,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게 때문에 그래요. 응? 그래서 찬양도 크게, 설교도 막 소리 크게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영이 깨어나고 변화받고 치유받고 이랬지, 제가 소곤소곤 됐어 봐요.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 성령의 불도, 이게 성령의 불도, 자 120명 성도가 소곤소곤대다가 불 받은 줄 아세요? 내가 상상을 해볼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기도가 120명 성도가 연합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들의 기도가 가면 갈수록 그 뜨거워지고 강하게 이렇게, 이게 성령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에 이미 성령님은 그 120명 성도를 기도하도록 돕고 계셨어요. 돕고 계시다가 진짜 이제 폭발할 때 성령이 불로 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게,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는요, 특히 그 사람 내면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황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위급하거나 뭔가 큰 게 이루어져야 되거나 영적 전쟁을 치를 때는 소리를 크게 내게 하신다고요. 이게 법칙이에요. 응? 이해가 되시죠? 응?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한다. 내 성품이 그래요. 아니요. 이 영적 세계에서 성품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한참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이 사람이 영의 세계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성품과 전혀 다르게 또 그 사람을 코치하거든요. 얌전한 사람이 막 이렇게 와일드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조용한 사람이 막 큰 소리 지르게 하고. 이게 왜 그러냐? 성령께서 영의 세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의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이 사람이 기질적으로 뭔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면 성령이 고쳐서라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하냐? 계속 자기 성격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야, 네 성격 좀 내려놔라, 내가 좀 어떻게 좀 하게. 그래서 성령님 마음껏 그러면 저를 어떻게 하세요라면 성령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데, 놀라는 사람은 누구냐? 본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 사람 아닌데 막 하고 있거든. 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영의 세계에 영향을 주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 고집스럽게 자기 성품을 자꾸 의지하고 자기 성품을 기준 삼고 이러니까 성령님이, 그래? 그러면 나 너한테 더 이상 역사 못해, 이러고 물러서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생각엔 자기가 하는 게 맞다라 하지만 성령님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방언을 받을 때, 방언은사를, 제가 이제 방언은사를 열어 주려고 제가 이제 돕고 이럴 때에 혀에다 힘 주지 말라고 그래요. 방언 주세요 말할 때 혀에다 힘 주지 마세요. 혀에다 자꾸 힘을 줘서 한국말을 끝까지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혀를 잡아서 방언 터뜨리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혀를 잡을 만큼만 발음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가 부드럽게 발음하는 가운데 혀를 확 잡아서 그분이 의지적으로 방언을 터뜨리거든요. 그렇게 될 만큼의 혀를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혀에다가 그냥 악센트를 줘오면서 끝까지 발음하는 사람은 절대로 방언이 안 열리더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네 혀를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방언을 줄게 라는 건데 혀를 끝까지 자기가 한국말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난 너한테 역사 못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딱 물러서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응?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도록 놔둬야지. 자기 기질 따라 성품 따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잃어버리면 성령님은 절대 역사 안 해요. 그 사람 성령님 역사한 거 얘기해봐라. 그러면 얘기 못해요. 왜? 자기가 기준인데 뭐 자기 성품이 기준이고 자기 기질이 이게 먼저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강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의 마음껏 만질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뭐 은사도 뭐 자기가 기도하자는데 뭐 은사가 막 열리고 뭐 능력도 폭폭 나오고, 그게 왜 그러냐? 성령님께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성령님께 마음껏 내맡길 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장로님이 보수적인 장로 교단에 있어서 이게 뭐 여기서 지금 우리 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뭐랄까 열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자라온 신앙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장로님 여기 오셔서 이제 제가 얘기한 거 잘 알아들으시고 또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마음을 탁 여니까 성령이 바로바로 역사하시고, 그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게끔 자기를 좀 내어드려야 되는데 자기 고집, 자기 기준, 자기 틀을 계속 고수하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역사를 못하면 무슨 현상이 오는지 아세요? 영이 고침 못 받아요. 자기 영이 어떤 병이 들었는지 누가 아냐고. 근데 성령님이 방언기도 통해서 그 사람 영을 고쳐주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전혀 거기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혀를 지 멋대로 방언한다든가 성령님이 하도록 그냥 계속 놔둬버려야 되는데 지 고집과 지 기준과 지 생각으로 방언할 때도 시작도 지가 하고 끝내는 것도 자기가 하고 이러니 뭐 성령님은 어디 가서 역사하냐고. 그 사람이 다 이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 짜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영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했는데도 영이 고침받지 못하고 혼이 그래서 고침도 못 받아서 방언기도 많이 했는데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기도만 많이 하면 뭐해?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성령님의 마음껏 만지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지 잘나게 자기 마음대로 기도만 한 거지 기도 속에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혼을 고치는 작업은 전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방언기도 속에 성령님이 내 영을 고치고 내 혼을 고치는 이 작업이 더 우선이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과 방언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했는데 사람은 안 변해. 기도는 했는데 사람은 더 이상해졌어. 성령님이 그런 분이냐고. 그런 사람들 있죠.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근데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거는 기도 안 한 사람보다 더 못해. 왜 그럴까? 이거는요, 이 사람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개념을 잘못 잡은 거예요. 성령에 잡혀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이 침묵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자, 원인은 뭘까요? 침묵하는 영의 원인은요, 거절감, 실망감, 절망감, 슬픔 이런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을 때, 그리고 계속 그런 것들이 기억날 때 그것이 결국 영의 침묵하는 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또 원인이 뭐냐면 영적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할 때 영이 침묵하는 영이 돼서 병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침묵의 영은요 사실
병든 영이지만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걸 공급받지 못해서 이게 무기력하고 연결돼 있어요. 영적 무기력함이, 영의 무기력함이 이게 침묵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공급해 영이 막 살아나서 막 신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영을 공급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지, 기도도 안 하지, 찬양도 안 하지, 하나님 위한 뭔가 또 없지. 그러니까 영이 뻗어지는 거죠. 완전히 무기력해지면서 영이 침묵하는 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아이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말을 잘 안 해. 얘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애들은요 조잘조잘 막 떠들고 얘기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가 그렇죠. 건강한 아이는 뭔가 할 말이 많아. 그리고 활동적이야. 이게 건강한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영적이고 공급받으면 건강해져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할 말도 많아지고 영의 상태가 건강해지면요 굉장히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야 정상인데 영이 까부러져 가지고 침묵하고 있다? 병든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응? 이런 사람 기도하라 그러면요 힘들어서 못해. 10분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요. 그리고 기도를 시키잖아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이런 사람이요. 무기력과 침묵은 같이 가요. 자, 이거는 또 이 영의 침묵의 원인은 영의 무지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영의 무지. 영 자체가 무식한 거예요. 영의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영이 무지하면 영이 침묵하게 돼요. 뭔가 알면 얘기를 할 텐데 영이 무식하니까 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해결책은 뭐냐면 영적 대화를 많이 가져야 돼. 이 영에 침묵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야. 말을 안 하잖아요, 첫째.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억지로라도 영적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방언기도를 크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크게 방언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리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소리로 말씀을 읽으면 영의 다이렉트로 말씀이 들어가서 그 영이 반응을 해요. 소리로 들어오는 말씀에 대해서. 그래야 영이 살거든. 그래야 할 말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눈으로 맨날 성경을 눈으로 보고 있어. 연구하는 거야 뭐예요 성경을. 에? 눈으로만 백날 봐 이게. 그러니까 영이 침묵하는 원인 중에 뭐냐면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소리가 없으니까 영적인 것도 소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소리를 안 들어요. 소리로. 그러니까 영이 침묵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모든 걸 좀 크게 해야 돼요. 영적인 거를 좀 소리를 크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산다고요. 자, 10번째 영의 무지한 영이에요. 현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영적인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한다. 영적인데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해요. 깨달지도 못해요. 그리고 영적 관계 자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영의 어떤 무지한 현상인데 원인이 뭐냐면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와서 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요. 혼적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 혼적인 자랑을 많이 한 사람이 그거는 반대로 반작용으로 뭐냐면 영이 무식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자랑하는 사람 치고 영이 지혜롭다?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영이 건강한 영은 어떤 상태가 건강한 영은 어떤 영이 건강한 영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중에 쭉 하겠습니다. 다시. 자, 그래서 혼을 너무 혼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영이 무지하다. 그리고 혼매의 영이 역사해서 영이 무지할 수 있고요. 혼의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일수록 영이 무지합니다. 그리고 방언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이 무지해져요. 방언기도야 지혜로워지는데 방언기도 하니까 영이 무지해지죠. 그러면 이런 영의 무지한 영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게 해달라고 항상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무지한 영이 주님의 마음을 많이 구할수록 영이 지혜로 줘요.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11번째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11번째, 거부하는 영이에요. 영의 거부. 이거 병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어떻게 나냐? 영이 거부감을 딱 갖고 있다. 그러면 영적, 육적 거부감과 저항감을 가져요.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이 저항감을, 이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저항감을 가져요. 거부감, 저항감을 가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영적인 현장과 사람에게서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게 자기를 돕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도망치려고 그래요. 이게 이 거부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병든 영이에요. 이거는 왜 자기를 축복하는데 거기서 도망가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거부의 영은 병든 건데 원인이 뭐냐? 이거는 혼적인 것과 영적인 혼합이 돼 있는데 거절감을 많이 받아서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영의 거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적인 데서 상처를 많이 받은 걸 치유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이 거부감, 어떤 거절감 자체가 그 사람의 거부의 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믿었던 것에 대한 배신감의 상처, 영적이든 혼적이든 간에 믿었던, 자기가 신뢰했던 것에서부터 배신감을 당하면 이게 고침받지 않으면 결국 영이 거부의 영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건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영이 거부를 하게 되니까 이 거부가 어디에서 왔냐 할 때 이건 다분히 혼적인 데서 출발이 되거든요. 이 혼적인 데를 못 고치니까 이 혼이 영에다 영향을 줘버려가지고 영이 그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 자기가 믿고 있다, 신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공격받아가지고 그거를 수치감 내지는 그거에 대한 불신을 갖게끔 만들어 버리면 영이 거부의 영으로 발전해 버려요. 그걸 칭찬은 못 해줄 망정 그거 가지고 공격하고 막 이래 버려서 그런 거에 대해서 데미지 받아 버리면 그게 거부의 영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기 영의 상태가. 그리고 이런 건 또 영의 거부가 일으키는 거부의 영이 생기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하고 영이 달라요. 그 영이 안 좋은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나한테 이제 다가올 때 내 영이 그거를 거부하거나 공격하거나 이제 방어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형태가 이제 영의 거부하는 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건 또 이제 사역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영이 거부를 일으키는데,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할 때, 이 거부의 영을 가진 사람이 혼에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그 혼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갖게 만든 거절감, 수치심,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항감 갖게 만든 것들을 이제 생각을 바꿔주거나 치유를 해줘야만이 영이 고침을 받는 어떤 통로가 돼요. 근데 혼이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한 영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 영이 거부의 영, 저항감을 갖는 영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사람이 거부의 영이 이렇게 사라지려면 그 영적인 멘토와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때 이 거부의 영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혼자서 못 고쳐요.
이런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과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공간과 소통을 같이 갖게 되면 그것이 자기가 신뢰하는 그 멘토로 인해서 이 사람이 혼에서부터의 어떤 치유에 일어날 수 있는 치유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영으로부터의 거부의 영이 고침받는 역사가 그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이런 영, 지금 이제 더 이제 길게 설명하자면 하나하나에 많은 설명이 들어가는데, 자, 11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11가지 병든 영의 상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현상부터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제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8번째 하는 이 설교에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뒀다가 자기 영의 상태를 이걸 통해서 감지하고 분별해서 빨리빨리 고쳐야지, 영이 고침을 못 받으면 그 사람 혼과 삶과 신앙 자체가 다 잘못돼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가요. 왜 그러냐면 이 영의 상태가 잘못되면 뭐가 오냐면 이 사람은 아예 색안경을 껴버리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색안경을 껴서 모든 걸 보니까 틀린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맞는 줄 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험스러운 거죠. 아예 알면서 그러면 고칠 수도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거예요. 왜? 영에서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모자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아세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빠졌어요. 근데 그 말 같지도 않은 교리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다 거기다 바칩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이 잡아버리니까 영이 완전히 그 이단의 영에 확 잡히는 영이 돼버리니까 혼과 삶과 신앙은 다 매몰돼 버린 거 거기에. 그러니까 영을 잡아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영을 잡아버리면. 그 영은요 3가지로 이 이단의 영이, 만약에 그 사람이 영이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정상적인 사람의 영보다 이단에 속한 영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면 3가지로 이 영을 잡는데, 3가지가 뭔지 아세요? 눈빛과 언어와 타치, 스킨십으로 이 3가지로 그 영을 잡아버려요. 이 3가지가 그 영을 잡는 통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두 번 후회한데 멀리해라. 그들과 인사 나눈 것은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영을, 이단에 속한 자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린아이라도. 걔들은 악한 영에 딱 잡혀서 있기 때문에 덜 잡힌 우리에 비해서 강해요. 걔들은. 그리고 실제로 아셔야 될 게 이단의 어떤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자들 있잖아요. 우리는 뭐 엉망진창 대충 신앙사를 직분 다 주잖아요. 걔네들은요 정확하게 걔네들의 직급에 맞는 능력을 부여해줘요, 사단이. 그래서 걔네들은요 실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직분이 만약에 거기도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직분에 맞는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설프고 병든 영을 가지고 있다가 이단에 딱 이렇게 이단에 강한 영을 가진 자가 딱 와서 3가지로 눈빛과 언어와 스킨십을 통해서 딱 타치해버리면 확 잡혀버려요. 그러면 이성을 잃어버리지. 왜? 영이 잡히니까 혼은 잡히니까 자동적으로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거 시간 문제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영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혼이 잘못되고 인생과 신앙이 잘못되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 잘못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을 먼저 고침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영이 고침받는다는 게. 영을 제대로 건강하게 해야 내가 혼이 건강하고 삶과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건강한
영과 혼과 삶과 신앙이 돼야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걸 제대로 받지, 영이 병들어 버리면 그 사람이요 이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왜? 영이 이미 마비된 상태고 영이 이미 병든 상태니까. 응? 그래서 제가 성도들 얘기할 때에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2번까지 얘기해요. 2번에서 못 알아들으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이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님께 얘기해. 그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강제로 안수하는 거죠. 안수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데나 가서 안수 받지 마세요. 저도 상태가 안 좋으면 안수 안 해요. 왜? 이 안수라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한다는 자체는요, 이게 그 사람의 모든 걸 맡긴다라는 거예요. 영, 혼, 육, 삶, 신앙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손을 얹어서 이렇게 머리에 손 얹는다는 자체가. 그래서 함부로 받으면 안 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수하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영을 고침받아야 돼요. 그래야 고침받아야 자기가 아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를 알게 돼요. 근데 영원히 영이 고침 못 받아가지고 자기를 위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건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삐딱한 생각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책임 안 져요. 왜? 자기 영이 잘못돼서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달리니까 그건 누구도 책임 못 져요. 하나님도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병든 영을 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경험 못하고 그러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 있어요. 혼의 상태만 좋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혼의 상태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시간 문제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기도가 결국은요, 영의 다이렉트로 그분이 방언기도하는 시간만큼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영에다 사역을 해주세요. 그거 아셔요? 내 영에다 사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잘 받도록 성령님이 내 영과 함께 정확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얘기하는데 아니요, 성령님은 내 영에다 사역해줘요. 병든 영 고치시고,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에다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야 혼이 살고 육이 살고 삶이 살고 신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방언기도 하는 데서만 역사예요. 방언기도 하는 동안만큼만. 이게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이 방언기도 비밀이 어마어마한데 사단이 이거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방언을 우습게 여기거나 방언을 안 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근데 이 방언의 중요성은 이미요,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데 더 많이 기도한 사람들이 방언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한테 방언을 많이 말하는 걸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는 방언을 얼마나 그 방언을 많이 말한 데서 오는 축복을 바울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의 축복이에요. 영의 축복.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병든 영혼이 고침받고 건강한 영 돼서 축복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